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몸, 육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라든가 사건들이 예고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운전 경력이 한 20년 되는데 길거리에서 끼어들기 잘못해가지고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거리에서 신호등 불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가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 그 순간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속수무책의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한 그 네 가지 요소를 연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연구가 됐는데 결과가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꿈,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말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인데 생각과 더불어서 이 꿈과 비전도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확신과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삶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한 네 번째 요소는 말입니다. 생각이라든가 꿈과 비전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 모든 게 결국에 가서는 말, 내가 하는 그 말, 혀를 놀림으로써 말하는 그 말로써 심고 거두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많은 일들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마음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도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은 밀어닥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침묵을 지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에 이제 그 다윗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기도할 때가 있는데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낭망하면 안 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 21장 3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낭망치 말아라.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극심한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이 연단을 이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신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지만 도중에 환난을 당하죠. 그 약속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의 첫 세대 중에는 믿음을 굳게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지킨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가지 핵심 사항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을 생활화하라.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어릴 적부터 믿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뻔히 알고, 목사님 메시지 드리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신앙이 과연 성숙한 신앙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ading the Bible,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의 마땅한 기본 자세다라는 거죠. 기본 자세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생활화예요. 말씀의 생활화. 자기가 듣고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용이라고 그러죠. 큐티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어떤 분들도 이렇게 큐티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적용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따로 생활 따로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이러는데, 차를 몰고 주차장 밖을 나오자마자 육두문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좀 달리해서 비전을 원대하게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일과 영혼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 오늘 지금 당장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삶도 현재를 위한 삶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역시 허무하다는 점에서 현재를 위한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가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런 다른 서적들을 보면은 뭐 율법이나 계명이라든가 뭐 사람 이름 나오고 뭐 복잡해지는데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생의 종국에 대해서 인생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권면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참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성경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인생을 잘 살았느냐,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건 한마디로 물어본다 그러면은 만족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만족하게 살았느냐. 그런데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영원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아주 성경 메시지가 참 너무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면 영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너무 좋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선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시거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633 기억하세요? 마633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밑에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또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우울해졌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주는 박해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은 satisfaction,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족을 주긴 주는데 세상이 희열과 기쁨을 주긴 주는데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 주다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만족은 영원하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볼까 말까 왔다 갔다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혼란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성경 메시지 아주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높이 나는 새가 되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건 아주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그런 당연한 말을 알고도 그거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고 오히려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풍파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은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야, 이거 오늘 아주 놀라운 메시지 듣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는 방법.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고통스러울 때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높은 곳에 눈을 두고 영원한 곳에 눈을 고정시켜서 인생의 참만족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